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불러주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워준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혹시나 내가 오늘 바쁘게 준비해서 이렇게 왔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조금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의 오늘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주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쓰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직분자로 오신 분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 사울왕을 위해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무엘은 오래도록 울면서 또 슬퍼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사울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고 또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병에다가 기름을 들고 가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오늘 그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 예선해 놓은, 정해 놓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사울을 꺼렸어요. 자기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 혹시나 해서 가기를 주저했지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됐을 때 마침 그가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와서 사무엘이 도련한 이런 행차에 대해서 맞으면서도 이렇게 떨는 마음으로 4절에 보면 평안을 위해서 왔느냐 묻습니다. 혹시나 무슨 불상사가 있어서 오지 않았나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자신들이 모르는 가운데 오늘 적군이 쳐들어와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온 곳은 아닌지, 아니면 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근심이 돼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별다른 일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그 제사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지시했어요. 너의 아들들을 전부 성결하게 해서 내 앞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삭은 제일 먼저 맏아들 엘리압을 네가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도록 해라. 사무엘이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국이 있구나 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이 사무엘은 그의 용모, 그의 신장을 보고서는 야,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니다, 이건 내가 세우려고 하는 왕이 아니다, 그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벌써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 너희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보는데 너희들은 외모를 본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 8절에 보면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10절에 보면 셋째 아들 삼마가, 넷째 아들 시므아가, 다섯째 느다넬이, 여섯째 라세가, 마지막 일곱째 오셈을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사무엘을 통해서 한결같이 아니다 냉담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들 중에 하나도 택하지 않았어 말한 다음에 이새에게 11절 말씀에 보면 이밖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물을 때 이새가 제일 막내 아들이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지금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아버지는 급히 사람을 들로 보내서 막내 아들 이삭을 다윗 소년을 데려왔을 때 성경에 보면 얼굴빛이 아주 혈색이 붉고 그 다음에 눈이 아주 빼어난 총기가 넘쳐흐르는 잘생긴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셔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뚝섬교회 새로운 뚝섬교회 목자를 우리 자신이 맡게 되면서 또 투표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주님 앞을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 주는 다른 목사님이 또 지나가게 됐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단순히 뚝섬교회 진짜 좋은 분이 와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한번 그분들의 말도 듣고서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분이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앞장서셔서 이 사람 엘리압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절대로 앞서지 말 것이고, 우리가 앞서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처음에는 별 볼품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에게 낙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사울을 패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선택한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네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 앞장서서 낙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외모, 용모와 또 키를 보고서 평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 7절에 나오는 외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단지 그 사람의 키,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학벌, 인격, 재능, 몸에 지닌 모든 것을 총합해서 외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용모도 또 신장도 좋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의 표준을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측에 이 다윗이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서열을 중시합니다. 서열이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서열을 파괴해서라도 어느 정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자는 그런 움직임과 그렇지 않다 하는 움직임이 부딪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이 서열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서열이 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한번 성경 보세요. 이삭보다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야곱보다는 그의 형 에서가 서열 중시한다면, 왜? 유대 사회에선 서열을 중시하거든요. 요셉보다도 그냥 첫 번째 루벤 형이 있잖아요. 다윗보다는 엘리압을 택해야지요. 그리고 또 일반 사회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을 우대해서 우선권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나이를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리더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하세요. 교인이 많고 예배당을 잘 지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이제 맞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을 했어요. 다윗 그 속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앞서와야 돼. 우리 교회에 가장 앞장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워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본바 같고 뒤를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신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뚝섬교회는 사람의 교회, 사람의 종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느냐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할 때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다 쳐서 죽이라 말씀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 살찐 소, 기름진 양을 끌고 올 때 이 구실을 붙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마음 깊은 그 중심에, 그 속에 자기를 위하는 정신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깊이 중심을 버리고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만 위하여 살았어요.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싸운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저를 쳐야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위하는 정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잘 따르는,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자기에게 유리한 데까지만 지켰어요.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만 지키고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 때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이건 사람들이건 진멸 그냥 싹 끝내도록 해라, 죽이라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죽여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귀중히 여겼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잠시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다윗을 가르쳐서 먼저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용기, 기백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게 되면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많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그냥 싸울 것을
또 매 맞는 것도 감수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담대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물같이 녹았던 여호수아 한 걸음도 앞서지 못하게 되고 모세까지 죽게 됐었을 때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 차례 말씀하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무용이 뭐예요? 용감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게 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준수한 자다, 아주 구변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사는데 나오는 것이 구변이에요. 사실 이 다윗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항상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지나간 세월을 조용히 뒤돌아보면서 나이가 어렸었던 이 다윗처럼 어린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건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을 힘입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는 이 다윗,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함께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사울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어요. 항상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던 거예요. 어떤 분에게 참 여러 가지 지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나가려는 사람과 조금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정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감정에 이렇게 떨어질 그런 자리로 서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다윗은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울의 자리보다는, 사울의 가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이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